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며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며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지만은 9가지의 특징, 9가지의 맛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의 열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혹은 그 맛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요. 그 사랑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갈구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추구하지만 삶은 나날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행복에 목말라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얼굴을 길게 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살아갑니다. 땅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리버 웬덜 홈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미국의 대법관으로 올해 30년 이상을 지내셨던 대법관이셨습니다. 미국의 그 두 명의 위대한 대법관들이 있다면요, 한 분은 존 마셜이라는 분이에요. 또 한 사람이 이 올리버 웬덜 홈즈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홈즈 대법관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어떤 목사님들이 마치 공동 묘지에서 일하는 묘지지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행동하지도 않았더랬다면 아마 내가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항상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항상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행동하지 않았더랬다면 내가 어쩌면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대법관이 안 되고,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넘쳐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들이 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모든 식구들이 침울해 있습니다. 침울한 중에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기쁘겠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딸들이 쫓아와서 깔깔거리면서 아빠한테 매달리고, 아들들이 정말 거기 이 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웃어가면서,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그 노래 소리가 있고 찬양 소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모습을 아빠가 들어와서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비록 밖에서는 내가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집안에는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남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노래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부정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희락,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나는 웃을 일이 없어요. 나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별로 내게 주어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배운 여러 가지 신조어들, 새로운 용어들 중에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환경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그렇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기뻐할 수 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우리 목포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배운 말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시상계. 이시상계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시상계. 예? 이시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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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로 사니까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 말에 이시상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물질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기쁨의 이유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기뻐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있어야 좋은 일들 기뻐하게 되는 그런 조건적인 삶의 기쁨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의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펴십시다.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홀로 다 누렸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지혜를 다 깨쳐서 정말 많은 삶의 원리들을 그가 깨닫고 또 가르치기도 했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11절.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여유가 많은 사람도 없었더랬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시의 쾌락뿐인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줬지만은 뜬구름을 줬는 것, 바람을 줬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껍데기, 겉모습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 14장 13절에 또 그렇게 말했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술집에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그 당시에는 잠시 괴로움이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공허함들, 아침에 술 깰 때 이 숙취의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기뻐하기 위해서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조건에 혹은 같은 자극의 기쁨이 그 다음에 같은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같은 자극이지만은 같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조건에 같은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추구하는 강도 혹은 노력이 더 심하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기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 가지고는 기쁘지를 않아요.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쁨 때문에 나중에는 쇼핑 중독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가서 사는 거예요. 왜? 가서 내가 뭘 사게 되면은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나중에 큰 부채에 빠지게 되고 삶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이 갈등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됐었더랬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이 아무리 밖에 멀리 있어도 내 집이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 친구가 실내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추구합니다. 실내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구했어요.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은 같은 조건,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는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같은 조건의 것을 그 기쁨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강한 것, 얻는 것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잔 술이지만 한 잔 술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한 병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술 중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그리에서 파는 마약을 한번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같은 조건으로서는, 같은 자극으로서는 같은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이제 인생을 파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됐었더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도 가지기를 원해.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노예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내재적인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것을 아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16편 11절에 이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그 시편 기자는 주님, 세상에서는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로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교회에서 가장 잘 부르는 찬송, 항상 부르는 찬송, 어제도 우리가 예배 때 불렀고 오늘 아침에 예배 때도 불러드렸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아이와 예수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그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기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구히 살 것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지. 하나님이 출석부에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보책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의 족보에 여러분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주님의 그 잉크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부터 진리를 배우는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늘의 진리들, 정말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기쁨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가져주는 정말 꿀보다 더 다한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왜냐하면 환난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그 성경이 말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 가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로 판결받은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곳에 서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거기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을 수 있다.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국교회 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보시고 하는 말이, 박 목사님,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역.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국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교회 가기도 어렵고 교회 와서 구원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박 목사님,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어제도 5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 한속에서는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모릅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한쪽 마음에서는. 그렇지만 또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 정말 이게 너무나 귀한 사역이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 주님께서 중국 사람들, 내가 중국말을 할지도 못하는데 이 귀한 일을 맡기셔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함께 그분들과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중국말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주님, 또 한 주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이곳에서 이 중국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고난이 있었더랬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3세기 어떤 그리스도인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위대한 비결을 배운 사람들을 내가 발견하였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의 죄악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나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들이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저들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극복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을 우리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내게 가져올 유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왜 내게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인내를 어디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갖추어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복음 때문에 많은 시련, 환난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바다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정말 그 수많은 그 고초를 겪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우리 암송교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거기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지금 편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편지로 사람들과 이 서신 왕래를 하면서 이제는 그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세상에서 이 풍성한 그런 부유함이나 여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더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극한 환난 중에 그 궁핍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그 헤롯 왕 집안에서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이 시저 가이사 집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더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당시에는요, 이 출교를 당해, 다시 말하면 그 사회로부터 이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더랬어요.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더랬습니다. 식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땅을 정벌당하게 되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보다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 환경이나 형편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던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고 축복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들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 속에 있었고 또한 그런 기쁨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했을 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가져오는, 내가 육신적인 삶에서 맺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런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성령님의 위로하심 속에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주님의 축복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시련들, 어려움들,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는 기분이 좋으면 휘바람을 붑니다. 그 휘바람이 찬송들이에요. 그냥 흘러나오는 찬송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수시로 나는 휘바람으로 찬송을 합니다. 제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축복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이런 많은 축복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셔서 기쁘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내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파서 재롱을 뜰 때, 그렇죠? 재롱을 떨면은 엄마 아빠가 기쁘잖아요. 엄마 아빠가 웃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어제 그 맥브라이어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God must be pleased. God must be pleased.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되는 거야. 그분이 좋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좋으면 나는 괜찮아. 그분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뻐할 조건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없을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축복을 기뻐하지만은 또 축복의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남편이 있어서 기쁘십니까? 예, 귀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 사람들이 있음을 기뻐하십시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게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담케 하지 않으시는 분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은행에 모은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나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